목이 좀 쉬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만난 지 이제 3년 하고도 한 5개월쯤 되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 백성예대 다닐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여자친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나이 차가 좀 많이 납니다. 제가 86년생이고 여자친구가 빠른 94년생 7살 8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 믿는 친구들은 정말 그 쌍스러운 욕을 하고,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10살 차이였습니다. 네,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재작년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내년에 결혼하자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저에게 싫다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마치 얘가 갑자기 지금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밀어붙였고 결국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주로 내려가서 여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내었습니다. 결과는 좀 더 준비하고 기다려보자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그 후로는 언젠간 하겠지라는 생각과 또 학업과 사역들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럴 때쯤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제가 정교회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때 곽인수 목사님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의 비전과 또 여자친구의 비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너무 그 비전들이 서로 확고해서 서로 조정하지 않으면 이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고민했습니다. 결혼에 있어 제 1순위는 항상 같은 비전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목사님 사모님께서 예비부부의 삶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드디어 예비부부의 삶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는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각형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서로 바라볼 때 이것이 평행이 아니라 한 비전, 한 몸으로 된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지향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결혼,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러한 지향점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과 부부관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주차 땐 성경적인 결혼관에서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결혼은 맹약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작은 불로 홀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모습이 그 맹약을 가장 잘 표현한 장면입니다. 이 맹약을 어길 때 죽음으로 그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는 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맹약은 원칙적으로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 그 동기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몸이 된 두 사람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2주차 때는 비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과제를 하고 목사님과 함께 또 서로의 비전, 생각들을 비교했을 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리는 우리 가정의 모습과 또 여자친구가 그리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맞춰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서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그때 이제 기도를 하려고 모였는데 큐티 말씀이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내용.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 내용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세상 근심처럼 그냥 뭐 힘들고 낙담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그런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겪는 진통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한 다음에 저의 가정의 모습을 결혼 후 5년 뒤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정, 10년 뒤는 가정을 세우는 가정, 15년 뒤는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라는 큰 타이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저희 예비부부삼 이 2차 과정을 하면서 저희 교회의 비전이 이 비전이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또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너무 그런 것들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제일 좋았던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었거든요. 목사님의 비전들이 제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그 비전에 어떻게 보면 10년, 15년 뒤에 청사진을 그리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가정의 모습을 꾸릴 때도 그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걸 제가 발견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서로의 다른 점과 마찰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다른 점들이 더 많았습니다. 가장 큰 점을 들자면 저는 진짜 즉흥적이거든요. 그냥 필 가는 대로 바로 하는 스타일이고, 또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에베소서 4장 2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변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기, 그리고 힘들다 할 때 남자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힘들다고 하면 일단 그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딱딱딱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충분히 들어주고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그 다음 해결책들을 마련해보자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되니까 관계도 전보다는 더 좋아지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4주차에는 서로에 대해 서로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나누고 또 조정하는 것과, 또 부부와의 사랑은 이 사랑의 세 가지 측면,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이 사랑이 한쪽 부분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다 균형적으로 이룰 때 또 이상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부부의 관계, 또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5주차는 대화와 경제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대화 부분은 비전과 함께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에너지를 키우는 아이들에게 주고 아니면 다른 곳에 쏟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들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이야기를 하지만 곰곰이 고민해 보았을 때 진짜 깊은 그 마음의 대화는 그렇게 많이 못 해본 것 같았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제가 더 들어주지 못하고 더 공감해 주지 못한 그런 경청과 공감의 부족임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과를 하면서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읽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이 들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제관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시는 것 안에서 자족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또 1년 후 결혼 후 1년 동안 이렇게 전체적인 결산들, 예산과 이제 지출을 하는 것들을 정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렇게 현실을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돈 드는 게. 그래서 수입하는 부분도 저희가 아무리 많이 해봤자 150 한 달에 그 정도 됐었고, 근데 지출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생활비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어른들 결혼하신 분들 생활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또 성생활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사위는 사위답게란 말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의와 해야 될 역할들을 잘하는 것이 그분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잘못되고 왜곡된 방법으로 이제 어릴 때 많이 인식이 되어가지고 자칫하면 쾌락만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뭐 좀 더럽다, 혐오스럽다 이런 식으로 되게 왜곡된 그런 성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또 성경적인 그런 성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참 이 성이라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아끼고 소중하기 때문에 더 지켜나가는 것임을 제가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혼전관계 같은 그런 것들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랑해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때문에 그 약속과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관계는 더 성숙해졌습니다. 뭐 데이트를 할 때도 뭐 시간도 많이 없지만 이렇게 쪼개서 만날 때도 전에는 그냥 연애를 위한 연애가 목적이었다면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하고 또 건설적인 대화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추천하기는 결혼을 앞두거나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 배우자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가리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그 부분들을 맞춰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주님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조정하다 보면 분명히 때에 맞는 은혜도 주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고민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가르쳐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가 부부의 삶 과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그냥 피상적인 거 거기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의 삶은 이제 한 가정만 가지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만 보는 게 아니라 두세 이렇게 커플들이 같이 해서 같이 이제 저 집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집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기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커플만 했었는데 다음에는 두세 커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